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좀 쉬셨나요? 뭐 아직 여전히 추석 연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말씀 묵상 계속합시다. 3장부터는요. 이제 예레미야 자신의 목소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망한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이제 한 여성으로 의인화해가지고 그녀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가 이제 3장은요, 3장 전체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에레미야를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딱 나열된 아주 정교한 이합체 시예요. 그래서 첫 세 절이 알레프, 그리고 그 다음 또 세 절이 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 해가지고 3장 같은 경우는 66절이에요. 이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세 절씩 66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정교한 시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인이 얼마나 깊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깊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고통 가운데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 그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나를 때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때리시는 분이야?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거 사실 이 내용 좀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본문은 반대예요, 정확히. 그 목자가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의 매라고 돼 있잖아요. 매라고 돼 있는 이게 몽둥이에요. 그 막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난을 당하냐? 내가 고난 당한 그 남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데다 손을 대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손으로 계속 나를 두드려 패고 있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원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 이 예레미야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마치 나쁜 간수처럼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가뒀다는 거예요.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는 이제 이게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사슬에 매인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그러니까 돌을 탁탁탁탁 쌓아가지고 그것도 다듬은 돌이에요. 다듬은 돌 그냥 돌이 아니고 그래서 정교하게 탁탁 맞아가지고 이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탈옥을 하려고 해도 탈옥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을 이제 약간 나쁜 목자, 그다음에 10절부터는 뭐냐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추적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분은 10절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예, 나를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때리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까지의 내용을 좀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읽는 사람들은 다 이게 예레미야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겪었냐?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두드러 맞았어요. 예.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을 보잖아요. 뭐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고통당한 이야기가 온통 막 정말 끔찍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드러 패시고 나를 찢으시고 나를 가두시고 어둠 가운데 버려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당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며 화살을 통해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여기 허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내 급소, 창자, 내 이 내장을 다 꿰뚫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당한 일들인 거죠. 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죠. 예.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이 나를 조롱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너무 쓰고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쑥으로는 흙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이빨을 다 두드러 패시고 나로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도다 쓰며, 이 복을 내어버렸으며라는 부분도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번역상 선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내어버렸다가 이제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니까 뭐가 정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 모르겠다. 나 진짜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한 희망,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통만 내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요. 좀 우울하죠.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목회자들 이야기를 좀 여기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죠. 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루살렘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고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고통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걸 따지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물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시건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막 비난을 받고 막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예.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막 나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으면 내가 A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허용하셨냐라고 따지면서 사실 저 죄인들을 따져봤자 저 죄인들은 원래 죄인들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냥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난 사람들만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니까 느꼈던 건데요. 야, 참 내가 목회를 하든 사람들을 섬기든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잔 칼뱅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이 너무 좋아요. 예레미야에 대한 주석은 참 칼뱅의 주석이 참 좋은데 칼뱅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즉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겪는 비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고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왜?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수하고 분풀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며 불평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겪은 일이 사실 똑같아요. 더 큰 고통을 겪으셨죠.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향해서 복수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비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무거울 수는 없다고요. 또한 아무리 무거운 비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판의 고통으로부터 목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이 알고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비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불평하라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광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근면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이 겪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